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는 고난과 부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자 대제사장, 참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승리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신구약의 모든 백성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본격적인 고난의 길목에서 예수님은 먼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관용적으로 쓰시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소유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초라한 옷을 입으셨지만 온 세상의 소유주의자,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였겠습니까?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말과 병거를 타고 전쟁을 선포하며 입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해방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해를 이루시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특히 나귀 곁에 새끼가 함께 걷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온유와 겸손으로서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며 쉼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왕이십니다. 이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겉옷을 길바닥과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중들이 새로운 왕을 추대할 때 하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118편 26절을 암송하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은 원래 왕이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승리하며 돌아올 때 제사장의 인도로 그 성 밖에까지 나가서 환영을 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한 후에도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유월절마다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외친 오시는 이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물질적 욕망으로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을 병자들이 치유받고 또 어린아이들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땅의 성전인 교회는 세상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병자, 어린아이가 모두 한 식구로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치유받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겉모습은 화려한 그 종교의식으로 가득했지만 참된 경건과 사랑의 열매가 없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이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내 안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더 큰 일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앞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있는가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이익을 얻고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깨우치십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인지 또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만약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자니 그를 선지자로 따르던 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결국 모르겠다고 회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저 요구하기만 하고 지적 호기심만 충족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하러 가라 했을 때 큰 아들은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으나 작은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큰 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작은 아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 비난받던 자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나 위선적인 지도자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인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뉘우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잘 가르치라고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급기야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주인이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죽임을 당하시겠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 교회를 세우는 모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킴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당장에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찬양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군마를 타고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권력자였으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시편 118편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순종합시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또 세상적인 안정을 흔들지라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내 지식, 내 지혜, 또 내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또 고난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묵상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게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오거나 세상의 안정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얄팍한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준 목사님께서 누구보다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풍요도 더하여 주셔서 교회에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지 못할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겸손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